독서인 사도행전의 말씀을 되새겨 봅시다. 사울은 살기를 뿜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러 갑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분을 만난 후 앞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니아스를 불러 그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고쳐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말씀드리지만 내가 선택한 그릇이니 가라고 하시자 하나니아스는 순명합니다. 안수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하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낸 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성당 다니면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이런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성당 안 가고 혼자 하느님을 섬기면 안 되겠나? 성당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적고를 보면서 계속 내가 마음속으로 죄를 짓느니 차라리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 하나니아스도 깜짝 놀랍니다. 사울을 찾아가 고쳐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짓을 저질렀는데요. 지금도 성당에서 만나는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 고쳐주라고 하실까요? 왜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고 온 이야기 기억나시지요? 그게 하느님의 뜻입니다. 병든 사람을 멀쩡한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치유받도록 해주는 것. 그게 하느님의 뜻입니다. 나는 같이 들고 갈 사람 세 사람이 없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무언가가 크게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해가지고 얼마나 힘이 있을 것 같습니까?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는다면 여러분 혼자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같이 기도할 사람이 없는데 수호천사와 내 주보 성인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하늘의 성인들과 연옥의 영혼들과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있습니다. 성당 들어온 입구에 김대건 신부님과 한국 순교자들을 떠올리는 저 상을 보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기도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만일 지금까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면 그 힘이 별로 없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 것을 어떻게 만들면 좋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분 가운데 가장 강력하신 분, 성모님의 묵주를 가지고 그 줄로 들 것을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 마귀가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결과를 보도록 유혹합니다. 그건 우리가 관심 가질 부분이 아니거든요. 나는 내가 지금 뿌려야 하는 씨를 뿌리면 됩니다.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은 나중에 하느님이 하실 일이고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은 뿌리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귀가 이 고생을 언제까지 할 건데 하는 유혹을 자꾸 불어넣습니다. 이 고생을 언제까지 할 건데 이 생각이 잘못된 이유는 오늘 밤이라도 끝날 수 있다는 걸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나 계속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됐다 하시는 순간 끝납니다. 그러니 내일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만 열심히 살면 됩니다. 여러분하고 주님 사이에 빚진 게 있다면
우리가 분명히 빚졌겠지요. 주님께 빚졌다는 것은 이 심각한 일입니다. 하느님에게 빚졌다는 것, 얼마를 빚졌을까요? 그분께 받은 은총이 크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1만 달란트라고 합시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이 돈을 해결하는 법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없는데요. 나에게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내 성당 다니기 싫게 만들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혼자 기도하지 말고 같이 기도를 하십시오. 묵주를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오늘만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 하고 내일 걱정하지 말고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완덕에 올라서 구원받는 법도 있지만 아마 이거는 우리 길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서도 용서하오니 용서하시고 하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그러니 성당에서 만나는 이상한 사람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용서하고 축복의 기도를 바쳐 주십시오. 그러면 하느님 앞에서 내 잘못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나에게 기대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할 때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조금씩 나아져서 갈 겁니다. 사람들의 오해나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봉헌하는 것이 최고의 재물이 됩니다. 예수님이 봉헌하신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중상모략. 예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당신께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 예수님 생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사울에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눈이 멀어버린 사울을 교회하고 연결시켜 주십니다. 하나니아스가 교회를 대표해서 가서 그를 고쳐주지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지낸 뒤에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와 연결시켜주려 하신다는 것. 교회로부터 떠나서 너 혼자 고요히 살아라가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라입니다.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병자입니까? 튼튼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그렇다면 성당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병자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들에게서 천사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끼리는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병원에 같이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지요. 서로 용서해주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길입니다. 눈먼 이를 고쳐만 주시던 예수님께서 멀쩡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런 뜻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이끌기 위함. 비록 우리가 성당에서 만나는 혹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불편한 것들이 있겠지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직무가 나에게 맡겨져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예수님을 영함으로써, 영성체함으로써 예수님의 힘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청했죠.
오늘 하루는 갑니다. 내일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은 나 성당 못 오는데요. 신령성체를 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힘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힘을 받습니다. 사실은. 그러니 늘 기도하면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갑시다.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힘을 성체를 통해서 주시는 분입니다.